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눕시다. 시작. 모임이 아닌 만남으로 깨우는 교회. 오늘 사실 작년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강의 9번째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중간에 한 달에 한 번은 김현우 전도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강의가 좀 끊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메신저가 바뀌면서 이렇게 한간 건너뛰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들으시면은 누가복음 강의를 개인적으로도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좋고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좀 자녀에 관한 이야기여서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장년부하고 나누던 이 내용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청년이긴 하지만은 오늘 내용이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 우리 박대중 목사님은 사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인데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또 듣게 되어지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모임이 아닌 만남으로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자. 벌써 우리가 3월 첫째 주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흔한 말로, 여러분들은 체감을 조금 덜 할 거예요. 어른들이 흔한 농담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20세가 되면은 20km, 30세가 되면 30km. 저는 몇 킬로일까요 지금? 세월이 몇 킬로로 흘러가죠 저는? 연정이가 오니까 좀 낫네 분위기가. 제가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50km로 흘러가잖아요. 어른들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8절에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딱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절에 말한 것처럼 끝까지 경고하게 하는 무엇으로 경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뒤에 9절 10절에서 두 교제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교제는 뭡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야 되고 10절은 어떤 교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형제들과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끼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해라 이게 열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늘 그 작년부 설교에서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갖다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작년부는 이렇게 설교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쉬웠는데 여기는 설교 흐름이 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현이 저는 서신서에서 바울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자주 쓰는 표현,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그게 주 안에서. 이 표현을 엄청 자주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 하나의 표현 자주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 서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서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요. 이걸 빼면은 거의 서신서가 잘 안 이루어질 정도로 그 뜻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교제가 열려야 된다. 주 안에서 서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 나는 교제는 안 하지만 나 혼자 믿는다고, 그건 잘한 거 아니죠. 그런데 교회 와서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게을러.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견고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은 이제 두 교제가 열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열렸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물질이 열린 것보다, 출세가 열린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교제를 오늘 본문의 제목에 맞게 말한다면은, 이 교제가 열려야 되는데 그를 오늘 본문의 제목에 맞게 말하면은 만남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하니까 시가 이제 한 편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김광규님의 교대역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3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 절로 갈아타려면 환승객들 북적대는 지하 통행로와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오르내려야 한다. 바로 그 와중에 그와 마주쳤다. 반세기 만이었다. 머리만 세웠을 뿐 얼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바쁜 길이라 잠깐 악수만 나누고 헤어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와 나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50년 만의 친구, 퍽이나 친밀할 수도 있고 과거의 추억을 같이 지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바쁜 길이라 잠깐 악수만 나누고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전철을 갈아타야 되는 바쁜 환승객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만남이 없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는. 이것을 보는 순간 다른 시가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 사회운동가에는 함석한 선생님의 시예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시예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죄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그런 사람은 네가 성공할 때, 네가 건강할 때, 네가 돈이 많을 때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릴 때에, 배가 가라앉을 때에, 먼 길 나서면서 조건 없이 아내와 자식을 맡겨야 할 때에, 어려운 때, 고난할 때를 비추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동역자가 있는가? 그런 고난한 때의 진짜 친구와 동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 동역자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해도 과언이에요. 그런 친구 몇 명만 있어도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무슨 길이든 쓰러졌다고도 다시 힘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동역자는 모임이 아니라, 오늘 주제예요, 모임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모임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는 만남이 있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만남이 있는 모임의 공동체. 오늘의 말씀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만남이 있는 교회로서 견고한가? 아니면은 모일 수 없자 공동체성이 위험하고 만남도 없어지고 성도들은 만남도 없으면서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교회인가?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은혜의 역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어렵지만은 여기는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고 나아가서 오히려 더 이 시기를 통해서 모일 수는 없지만은 조금 모이지만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은 나의 신앙,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히려 이런 시기, 어려운 시기에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일 수 없자 만남도 없어지고 모일 수 없자 공동체도 해체된다. 그는 이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모이는지 다시 다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얻었냐면은 오늘 이제 그 작년부터 이 누가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 설교를 했는데,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오늘 주보에 실은 게 아니고 이거 지난주에 주보에 실렸구나. 그러면은 어느 교회, 특별히 개척 정신 속에서 이 어려운 시절 교회를 세우는 어떤 개척 비전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게 어디 단체냐면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단체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이 가운데서도 최근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단체인데, 물론 저는 기사로 접했지만은 또 현장은 물론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데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는 홍민기 목사라는 분인데, 나름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유명한 목사입니다. 원래 젊은이 사역으로,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고, 그리고 그렇게 청소년 선교단체의 장을 하다가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 후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가정의 어떤 그 큰 사건과 풍랑을 만나면서 가장 큰 교회 후임으로 갔다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칩거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여러 곳에 크진 않아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면 시작한 작은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올해 두 곳의 교회를 올해도 두고 있는데, 이미 몇 교회가 있냐면은 그 교회 그 교회와 팀의 기사를 보면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가 총 4곳인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방배동, 라이트하우스 댈러스, 라이트하우스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지키는 교회,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이렇게 그 5월에 라이트하우스 포항,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송도, 인천 송도 이렇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도 코로나19 시대의 개척은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이 해운대는 코로나19 지난 한 해의 예배 장소를 그래서 수없이 옮겨 다녔어요. 학교 강당, 공연장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호텔 예식장을 주일만 딱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교인이 운영하는 산 죽덕에 그 식당에 마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모였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홍민기 목사는 그간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악하죠. 그럼에도 안정된 건물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의 공동체의 결속력을 가졌다. 무슨 말이죠?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교회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구나. 공간이 없어서 매주 발버둥 쳤더니 공간을 넘어서는 영적 야성을 갖게 됐다. 영적 야성, 그 영적 야성의 공동체, 이걸 갖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게 큰 걱정이 안 되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그 비결을 묻자 모이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해야 된다.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서 모임에 소극적이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개척교회도 지금 하루가 멀다고 다 문을 닫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도 안 멀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큰 교회는 부자도 망하면 몇 년 간다고 있겠지만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요 언제 문 닫아야 되느냐 그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한두 교회.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개척을 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구나 라는 어떤 영적 야성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 비결을 모이려고 하지 말고 만남이 중요하다. 그 만남이 있는 자들이 또 모이면 진짜 교회가 된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못하지만 나는 우리라는 교회 안에 있고 그런 만남이 있는가? 건물로서의 교회만 못 갈 뿐이지 여전히 나는 교회됨을 느끼고 있고 그 만남의 시줄 날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는 교회됨을 더 느끼고 교회됨에 나는 속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거나 목장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물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합당화되고 습관화되면 안 되지만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그 만남이 있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흩어져 버린다. 그거 아니죠. 그럴 때서 뭉치는 것이죠. 목장은 건재할 것이고 오히려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처럼 오히려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교회들이 개척되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우리 교회됨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의 그 교제와 만남과 연합이라는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 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만남이 없는 목장, 만남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모이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정말 우리는 주 안의 교회였는가 목장이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교회됨을 당신은 스스로 이 시기에 느끼고 있는가? 나는 교회구나. 나는 이 교회라는 이 성도의 연합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나는 연결되어져 있고, 나는 오히려 이 견고함을 이거보다 더한 것이 와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내 영성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임이 쉽지 않지만 코로나가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거나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 진짜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역설적 은혜의 열매를 다지고 맺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적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는 공동체가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 저는 오늘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점점 이 시대를 해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해체의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해체의 시대죠. 권위 해체의 시대, 가족 해체의 시대, 교회 해체의 시대, 모든 게 해체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공동체성이 더욱더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는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한 그런 교회는 눈에 잘 안 보일지도 어딘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아니면 되든지 말든지 안 원하세요? 영광아, 너는 원하니? 진짜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멀리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곧 모임이 아니라 만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목장이나 전체로 만나다가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전혀 연결이 없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냥 차 한잔 잠깐 할 수도 있거든요. 둘이서 혹은 둘, 셋이서, 넷이서 5인 미만으로. 또 14일 이후에 더 풀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는 목장 모임에도 사실은 큰 이상은 없어요. 5인 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뚝뚝뚝 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모였단 말이죠. 어느 순간 모여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 하나. 그거는 너무 가벼운 고백이죠. 그게 느껴질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랑, 연합 이런 것들을 우리 입으로 말한다는 게 스스로가 조금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유롭게 모일 수 없지만 5인 미만으로 형제 자매가 만나고 혹은 자매 한 둘 셋이 만나고 차 한잔하고 1대1 만나면서 잠깐 교제하고 때로는 뭐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나는 한수 자취방에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발 좀 초청 좀, 나 이거 한두 번 좀 언급을 했는데 반응이 없네. 좀 초청 좀 해줘요. 초대. 그 음식은 시켜도 돼. 응? 비싼 걸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역사는 회중 속에서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하여 병을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는 일들은 회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부르셨지 회중 중에서 손 들어라고 누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했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만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수많은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그를 터치했고, 사마리아 6번째 결혼한 그 시편 한 여인을 만나기에 원래는 유대인 여행자들이 그 길을 지나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만났고, 삭개오를 만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치유가 있었고, 거기에 부르심이 있었고, 공동체의 끈끈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코로나 모임이나 집회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공급되고 있으니 빨리 풀리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백신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너도 맞았니? 안 맞았지? 우리 연정이가 유일하게 백신을 맞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적어도 3, 4월은 적극적인 예배나 모임이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월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모임이 아닌 이 3, 4월을 모임이 아닌 만남의 시간으로 오히려 건강하고 내실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물론 저도 그래서 장년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담당 사역자도 또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만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1대1 부부끼리 이것을 매주마다 한두 번씩 계속 하고 있어요, 장년들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래서 다시 모일 때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 어색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길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경고하기 위해서 중요한 만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로 만남.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교제인 것이죠. 성경은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천국 가는 거? 그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대답이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로서 교제가 열린 자들이 구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가 열린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우리를 불러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어느 순간 영적 기도를 따라서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 관계가 구원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큰 확실한 증거.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가 열려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3년 전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지금은 교제를 잘 안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3년 전에 고백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 얼마나 이상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믿음. 나 3년 전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고백했다고. 이건 얼마나 이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4일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 1년이 넘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코로나의 역설은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히려 이 거리두기가 예수님과도 거리두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아픈 것이죠. 예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임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나 모임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시스템 말고, 외부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면서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 자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유지하는.
지금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시험할 때입니다. 스스로.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러면서 어떤 시기이냐? 어떤 시기냐? 스스로 믿음과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스스로 시험을 보는 시. 예. 나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나와 주님이 교제가 열린 상태인가? 이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게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버리운 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어린 낙이 타고 일성하신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가지고 하면서 레드카펫 깔듯이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현장이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였죠. 그런데 그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진짜 무엇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건 모르죠.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 해방을 위해, 어떤 사람은 그냥 개인의 삶을 위해,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높이 외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면 로마에서 명절 기념으로 죄인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신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말합니다. 특별 사면 제도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냐 바라바냐? 했을 때 오늘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외칠 줄 알았건만 전혀 다른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군중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는 못 박아라, 예수는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회중들은 예수를 보았을 때 바로 일주일 전에 환호했고 호산나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때로는 그 와중에 때로는 그 중간중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 말씀 막 좋아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라도 회복한 사람은 그런 회중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회복합니다. 회복하더라도. 여러분, 귀스타프 르봉저의 군중심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중심리가 드러내는 가장 괄목함하는 특징이 다음과 같다. 군중을 형성한 개인들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 양식, 직업, 성격, 지능이 유사하든 아니든 그에 상관없이 그들이 군중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 정신에 소속시켜버린다. 이런 집단 정신은 군중에 포함된 개인들이 고립된 개인들과는 매우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멀쩡한 개인이 변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멀쩡한 개인이 변할 때가 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 그 집단의 논리에 자신을 함몰시킬 때, 그리고 자신의 뜻과 비슷한 한두 사람을 만날 때, 그때 그들은 야수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수로 변한다. 반성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군중심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진리를 만나려면 하나님과 1대1 단독자로서 진지하고 깊이 만나야 되거든요. 교제는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교제를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번은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을 때 깊이 만나게 돼요. 진리를 만날 때는 단독자로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필요한데, 예수님도 어느 한 사람의 결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홀로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셨고, 그런데 진리를 군중 가운데 휩싸여 대충 만나려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 진리를
개인적 만남으로 만나지 않고 진리를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군중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나려고 한다는, 그것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뭐하다? 그런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다.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깨달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이 아니면은 군중 속에서 그냥 스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혼자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밥은 같이 드셨습니다. 집을 방문하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홀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럴 때 혼자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반대가 돼요. 이거 반대가 되는 것은 건강치 못한 것이죠. 뭐죠? 밥은 혼자 먹으려고 해요. 조금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군중 가운데서 대충 만나고,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큰 것, 많은 것, 유명한 것, 사람들이 다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교회도 크면 부흥이요, 유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분위기와 대세에 휩쓸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어리게. 그래서 교만했고 못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레슨 속에 거룩한 근본을 다시 새겨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중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회중교회가 아니고, 이게 뭐 이제 포커스를 잘 생각하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회중교회가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교회,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튼튼한 교회. 이 교회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이 교회가 내 안에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뭐 삼고 오셨다? 성전 삼고 오셨는가? 유일한 교인 한 명 데리고, 유일한 교인인 한 명 데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이 성전에서 나는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만남의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이고 이 청년부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부인가? 그런 의미에서 모인다는 것이, 제가 모임과 만남을 조금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모인다는 것이 뭐 나쁘거나 뭐 빈약한 의미는 아닌데, 오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 강조하면 우리 청년부는 모이는 교회인가 만나는 교회인가? 우리 청년부는 모이는 교회인가 만나는 교회인가? 우리 목장은, 우리 부서는 모임이 없으니 만남도 없는, 아니면 만남이 더욱 빛을 발하는 목장, 모임이 없는 순간 만남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런 부서 교회인가? 그런 우리 청년부인가?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삶은 만남을 향해 열려 있나요? 만남을 향해 열려 있나요?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만남들을 위해 당신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있나요? 당신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있나요? 아니, 때로는 손길 내미는 건 두 번째 치고 손을 내미면 그냥 그거나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손을 내미면 그거나 좀 잘 잡아라. 전화하면 전화도 좀 받아라. 좀 리턴콜 좀 해라. 이런 거죠. 리턴콜 좀 해라. 사역자들이, 목자들이 뭐가 아쉽다고 전화합니까? 세상 같으면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고, 리턴콜 안 하면 나하고 그냥 뭐 교제하고 신라보다 그냥 끊는 거지. 뭐 거기 앞에서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영혼이라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이 영혼 하나님께 와야 되니까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손을 못 내밀더라도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그래도 잡고 만나자고, 교제하자고, 말씀 배우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만남을 위해 당신의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 회중적인 교회, 회중적인 성도보다 만남의 교회, 만남에 있는 성도가 빛을 발하고
진정한 교회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의 교회로 우리 모두 만남의 교회로 풍성한 주의 나라 또 청년부 이루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유실하지 말고 그 만남을 가꾸어 가게 하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 만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열린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는 내 시간을 그렇게 주옵소서.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만남으로 진짜 교회가 될 때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모일 때 어색하지 않는 그냥 모이는 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 청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저는 지금이 어쩌면은 좋은 기회요. 어쩌면은 이제 벌써 코로나 1년이 지나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려면 물론 몇 개월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여름이 지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름 전에 예를 들어서 3, 4월 요때쯤 우리가 이제 뭐 시즌 2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배는 모일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는 뭐 30%가 아니라 더 풀려서 모일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전까지 3, 4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도전을 혹은 이런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3, 4월 우리 청년부가 만남이 있는 진짜 교회였는가? 모임이 흩어지자 만남도 없어지고 공동체가 다시 모였을 때의 교회됨이 없는 그런 교회인가?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면은 요 기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그 동안에 조금 있었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진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진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안 모이고 그래가지고 교회였다가 아니가 코로나가 어찌되든 우리는 여전히 교회였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도 더 좋은 교회다. 더 풍성한 청년부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3, 4월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 청년부는 여러분들의 청년부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청년부가 이 세대의 청년들이 진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 스스로 시험해보라.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시험해보지만은 청년부 자체적으로 스스로 시험해보는 교회일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부분에서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목장은 진짜 목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우리 청년부는 진짜 교회로서의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2단인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의 주님의 교회로서의 였는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3, 4월을 그것을 더 회복하고 진짜 교회로서 더 갖고 가다가 다시 만날 때는 진짜 교회로서 만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